삶의 그 기류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처럼? 신라처럼, 바울처럼 그 돼가는 그 하나의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무언가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 말씀으로 심령에 자극되면 삶에 대해 믿음으로 설계되고 비로소 인격의 변화를 신앙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성경적으로 바뀌면 삶에 대처하는 능력이 빠르게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의 자극을 받으면 어떤 범위의 외적에서 은혜로 의한 작용을 주면 정신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반응하는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업그레이드되어지는, 다시 말하자면 엑타시가 와지면 나도 모르게 항울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자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자극을 받으면 이제 흥분이 와지겠죠. 기분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가 항울경이 보이니까 내 모습이 떨림도 있고 기분도 좋고 뭔가가 진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흥분의 도취가 나에게 와진다는 거예요. 이 엑스타시죠, 이게. 그러니까 막 손도 떨려지고 내 눈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약이 오르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왜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확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함이 나에게 따르게 되죠. 자, 이제 후회하게 되어지고 약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해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실천하면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본질. 과거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본 바탕이 선한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악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싸움이 하면서 우리는 패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고 자극을 주니까 믿음의 은을 인센티브로 주신 것입니다. 혜택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라 하는 그 이런 지적인 일이 나에게 와닿게. 그래서 삶의 질이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 본질이 생각하는 면이 달라져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본질이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그 팽창이 컸고, 세상에 대한 그 관심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자극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응? 어떤 범위에서 외적으로 작용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눈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자극받으면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본질이 안 변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의가 작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되는 타당성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가? 한 번쯤 다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의지와 다스림에 의해 믿음에 의한 표시가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오점을 남기는 이유는 추한 것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의지는 없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에 기대하고 더 큰 것으로 위로와 보상에 대한 심취가 크므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삶의 길에 대한 아픔은 삶에 대한 오점이지만 더 진취적으로 나가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면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가 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생각도 나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저 문을 열고 가는 동시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여기서 느껴지는 것에 내가 합당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구원한 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구원을 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의 생각이 어땠어요? 아까는? 과거에는 은혜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자꾸 받지 못했을 때는 본질이 어떻게 해요? 추하고 덜하고 어떤 말씀을 집어줘도 저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로 내가 더 커버려. 내가 더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이게.
여러분에게 심령에 어떻게 자극을 줘도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움직임이 진실이 되고 정직함으로 행동하니까 인격적인 변화를 보게 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변화되었을 때? 인격적인 변화가 보게 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오늘 강대상에서 던져줬는데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잊어버린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에 의한 움직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인센티브로 뭐예요? 믿음으로 정말 내가 그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변화는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진짜 나쁜 놈이지만, 진짜 추한 놈이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나에게 심령에 자극되어지면 뭐가 바뀌어진다? 바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타시도 이게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듣긴 해도 아, 여기 좀 오늘 좀 변화되어 와야지. 저분 나가면,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지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받았으면 뭐로 답을 해야 됩니까? 자, 2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어떻게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수를 통해서 믿음에 의한 작용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을 못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데, 주님의 생각보다 말씀의 생각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삶이 리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환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온유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의 리턴을
성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 바탕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어떻게 예시. 근데 지금은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내해버리는 거예요. 내 바탕이 어때요? 이 변화의 말씀으로 막 튀어나가니까 생각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그 본질도 색깔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내 신앙을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바탕이 달라져야 그것이 진짜 변화거든요. 그 변화가 있으면 말씀에 의해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응? 자, 우리가 인격으로 변화가 있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문짝 해석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문짝 해석으로 본다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나온 여러분에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삶의 기류가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뀌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거기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을 맞추면 내 삶의 질은 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래의 뜻과 다르게 변하는 그 현상 속에 나를 체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체크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체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신앙을 착각하게 만들고 가공적인 믿음으로 인해 얼버린 수로 의해 가식적이면서 내면적인 것이 더럽고 악의적인 일은, 자, 예면적으로 가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적인 악의로 남에게 해방적인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게 하여 믿음의 실정이 균형을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내 생각이 옳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최고라고. 나 아니면 너 어떻게 하면 되는 거 한번 봐봐. 이건 뭐야? 믿음의 실전을, 그 균형을 깨게 만들어. 교회의 균형을 깨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을 가볍지 않는다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고니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보입니까? 거울 보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데 머리카락이 이게 너무 이게 추하게 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헝클어진 모습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빗으로 비주면 단정해지고 내 모습이 예쪽으로 볼 수 있고 내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거울로 데워지는 그 비유는 뭡니까?
자,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면 정결한지 흐트러졌는지 보게 되죠. 맞죠? 거울은 말씀과 같아서 나에게 힘있게 보이나 트있게 보이냐 따라서 예수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의적이고 정말 못된 그 기질, 고집, 아침 버리지 못했구나. 이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면 이런 것을 자꾸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나도 모르게 주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마디 예마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낙하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거라. 성원아, 일어나거라. 자, 그 음성이 들었을 때 정말 나에게 오는 그 애쓰다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진짜 해내겠습니다. 이랬던 내가 진짜 변화의 그 과정에서도 가짜가 있었구나. 실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했지요. 24절을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거리. 죄를 져도 남에게 상처를 줘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들은 뭐가 똑같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거룩한 주의를 통해 강단에서 말씀이 나와도 믿음에 대한 행직이 멈춰 있는 상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운영을 받고 정말 그 말씀에 의해 실천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로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어 있는 상태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오늘 우리 던져지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왔는데 믿음에 대한 행적이 멈춰지지 않고 움직였다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스르는 시간의 그 흐름을 믿음으로 전환 시켜서 내 삶을 기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적이 기록하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실천하는 그 행적은 낱낱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고 친구처럼 대해지고 자녀처럼 되어지는 이런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느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에 자극하면 그것을 느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존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단계를, 신앙의 작품을 그려내요. 작품을 만들어내요. 전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 신앙을 대한 그 작품을 설계를 하기 시작하죠.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로 바뀌어요? 성경적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그러면 도둑님이고, 그러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행적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해석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터득하게 되었다면, 말씀으로 인한 진짜 믿음을 보여줄 때 신앙의 노선을 정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복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움직이는 말씀으로 접속되고 있을 때 하늘을 활짝 열어주는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요, 크리스찬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치사하게 말이야. 응?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돼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응?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이 나갔어. 거기서 뭐가 있냐? 악의적인 말들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야.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요한나가 좀 틀렸어요. 우리 과거에는 어떻게 저걸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기도로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지. 여러분, 말씀으로 적적되고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움직이면 나의 처한 모습을 어떻게 씻는 방법을 알아지고 신앙에 대한 의지가 진짜 믿음으로 보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니까 그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그 실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움직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 사랑받는 게 다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응?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안, 법리, 법계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실천하는 자지.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의해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들여본다는 것은 뭐예요? 겉에서 속도 위에서 아래까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옆으로 사고를 여러분 우리 공사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아래 옆에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변질이 되어지지 않는 진짜 변화가 있어지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아주 깊이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이해로 움직이면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행하면 그만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접속되고 있느냐, 충만히 움직이고 있느냐. 그 충만히 접속돼서 자극을 받으면, 접속되어지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일은 뭐가 되어진다? 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했을 때 자녀도 변화가 있는 거죠. 어? 예수님, 한나 변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변하게 해주세요. 창설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부터 변하라 이놈아. 너부터 생각을 바꿔라 이놈아. 너 믿음부터 전환시켜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나와진다? 세상적인 것으로 서로가 욕되게 만들고 상처로 만드는 이런 일이 되어지니까 무엇으로 다스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그 행적이 보존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어떤 터치, 그 어떤 접속,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거룩한 출중에서 말씀을 받고 이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고, 그죠? 축복을 받는 거 어떻게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눈 거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눔의 그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머니만 쏙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저게 좀 어렵겠구나.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10을 줘도 되거든. 10을 줘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만 원 주면 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뭐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 행적이,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보존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요? 성경적으로 전환되어지니까, 바꿔지니까 축복을 받으면 유목사가 좀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저기야. 내 주머니에 한 1,000만 원씩 있어. 근데 여기 딱 10명이네. 그러면 90만 원씩 주면 똑같이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복이 되어지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보다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전환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움직여 주니까 그 일이 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인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에 나갈 수 있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머니만 그냥 막 채워놓고 그러면 이거 안 되어지거든. 어떻게 해서도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되는 것을 해보려고 하면 말씀에 실천한 자가 되어라. 뭐에 실천한 자가 되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아이씨 이건 내 얘기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지니까 반드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움직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해서 복이 되겠어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어떻게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건을 통해 인격의 장성함과 성숙함이 체험되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